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선물. 사람들은 누구나 선물을 좋아합니다. 저도 누군가가 선물을 준다고 하면 가슴이 설레고 또 무슨 선물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물을 주는 사람이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죠. 선물을 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준비하기 때문에 선물에는 각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생일날, 졸업식날, 어떤 기념일에 선물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특별하게 큰 선물을 제게 몇 가지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중학교 시절인가 고등학교 시절인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열심히 공부하라고 컴퓨터를 사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경차가 티코였었는데, 티코 아시죠? 네. 이 티코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나온 매직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가 있는데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는 컴퓨터였고 레이저 프린터까지 구비해 주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 정도였을까요?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티코랑 맞먹을 정도의 컴퓨터를 제게 사주셨던 것이죠. 공부를 잘하라고 사주셨는데 공부는 썩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에게 또 가장 큰 선물은 제가 신대원을 다녔을 때, 그러니까 2005년쯤이었을까요? 약 18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신대원을 붙고 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어머니께서는 이 전도사가 트럭을 타고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하셨는지 이 동네에 이 쌍용이라고 하는 차에 딜러가 있었는데 덥석 코란도를 계획하셨습니다. 보통 코란도 옛날 차였으면은 사륜이었죠, 사륜. 근데 어머니가 계획하신 것은 이륜이었습니다. 그것도 후륜이었죠. 3000cc 정도로 되는 것이었는데 이 기름을 길바닥에 흘리고 다닐 정도로 기름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겨울에 무거운 차이다 보니까 겨울에 다니다 보면 후련이다 보니까 미끌미끌해져서 사고도 많이 날 뻔했고요. 진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할부를 구입을 하셨고 2년 정도 어머니께서 내주신 다음에 제가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연애를 했을 때였는데 아내가 이 코란도의 모습을 보고 부잣집이다 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 중고로 팔고 이 마티즈로 바꿨죠.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억이 나는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왜 기억이 날까요? 그 선물에는 추억이나 의미가 담겨 있거나 특별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생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이죠. 종교마다 신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천주교는 천주,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교는 부처님이라고 하고, 이슬람은 알라, 힌두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던데, 브라흐마, 비슈뉴, 시바, 이런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신이라고 추정하며 만든 종교들도 있죠. 일명 사이비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등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이 종교들마다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신을 섬기죠. 종교뿐만 아니라
모속신앙, 바로 점을 보는 사람들도 신을 모신다고 합니다. 바로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을 믿죠.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얘기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4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 혹시 사랑이 식어지셨습니까? 어디 사라져버린 건 아니죠. 결혼하기 전 배우자와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만 잡아도 가슴이 뛰고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했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많이 나서 손을 그렇게 많이 잡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죠. 지금도 TV에서 남녀가 데이트하는 장면을 보면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설레게 하고 열정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하십니다. 항상 100%로 항상 100%가 채워져 있는 사랑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신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신이 무언가를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1% 부족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도 하는데 완전한 게 아니고 1%가 부족하다. 그러면 99%는 사랑을 하지만 1%는 미워하는 게 생기니까 그 1%로 미움을, 또한 진노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또한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완전한 100%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 그 자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100%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연애할 때도 100% 사랑을 다 하지 못하죠. 조금만 서운한 게 있으면 금방 삐져버립니다. 조금 전에 사랑해서 목숨도 줄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상대방에게 마음이 들지 않은 게 있으면 금방 미워하는 감정이 차오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결혼하고 10년, 20년이 지난 부부에게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예, 물론 저도 결혼을 18년 했지만 사랑은 남아 있죠. 그러나 이 사랑이 익어서 우정이 되고, 우정이 익어서 의리가 됩니다. 그렇죠? 친구처럼 전우회처럼 의리로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뀌었을 뿐, 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아시죠?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있다면 여전히 성경책이죠. 그 성경책의 첫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는 안식 쉬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하고 쉼을 주셨죠. 이 달력에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검정색이고 일요일에는 7일에는 빨간 날이잖아요. 일주일 주기로 사람의 생체 리듬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마치신 후에 너무 보시기에 좋아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완벽했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또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의 시간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따서 먹었던 거죠. 열매 하나를 따먹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죄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권한과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하나님은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켜야 할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시면서 금지시켰습니다. 사람은 그 규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살면 되는데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도 법이 존재합니다. 물론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법이라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곧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죠.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야만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죄로 인해 이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으셨는데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이제 바로 죄인이 된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정의하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죄를 우리의 마음속의 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냐면 음욕을 품거나 또한 남을 시기하거나 비방하거나 미워하거나 욕하는 것까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의 죄까지.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조선시대에도 아버지가 노비였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마찬가지로 노비가 됩니다. 신분이 유전되고 되물림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가 노비였기 때문에 난 당연히 노비가 되는 것이죠. 태어나 보니 선비 양반이 아니라 하인 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유전, 곧 죄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죄에 대하여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 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일명 영원히 죽게 된다.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웬 죽음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죄는 결국에는 육체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드라마에는 다 반전이 있습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부자가 되고 부자는 쫄딱 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한국 드라마에는 되게 빈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야만 재미가 있는 거죠. 성경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싶은 돈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성공과 건강과 생명일까요? 그런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신 것일까요? 바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 끝장이야, 다시는 너랑 이제 볼 일이 없어, 너는 이제 죽음뿐이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다시 한번 100%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죠. 완전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멋있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멋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바로 누가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범죄자, 흉악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은요, 혐오하고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멀리 하려고 하죠. 관계를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아는 체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요, 정말로 사랑해 주시죠. 다시 사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를 다시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대가, 곧 사망 가운데 내어주어서 바로 죄인 대신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죄인을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사자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바로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의사자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가장 고귀한 죽음은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 부활절이 있는 걸 아시죠? 이 기독교의 부활을 바로 기념하기 위해서 계란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이 없으신 분이라면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신이 이 땅에 와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고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의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의로운 죽음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사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 곧 다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으로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천국을 우리는 소유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야 하죠. 성경은 천국,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참 쉽죠. 선한 행위를 많이 쌓을 필요도 없고 성경을 외우는 것도 없고 돈을 많이 내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선한 행위나 업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죠. 남녀노소 학년과 상관없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손익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이 있다고 믿고 나중에 정말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익을 본 것이죠. 그러나 믿다가 천국이 없다 해도 손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천국이 있는데 믿지 못해서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손실인 것이죠. 그때는 정말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선물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 또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